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인데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으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제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쳐왔습니다. 대규모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큰 산불들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 오염으로 바다 생물이 죽어가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증오에도 매일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에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분이 어떠한가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지구의 대기가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흡 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매일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당신들로 지구와 그 아픔을 잊게 만들었던 편안함과 즐기던 외출을 당신들로부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지구의 대기에 내뿜지 않게 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곤돌라가 멈추는 것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데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섬뜩하지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지금도 충분히 우리 일상을 바꾸어 놓고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땐 이 정도나마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여기서 찬양을 함께 할 수 있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서로의 호흡을 느끼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마저도 어쩌면 빼앗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아시아 미래연구소장 최현식 박사는 올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교회가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과 2009년의 신종 플루 때도 그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까지 3차례 대유행기를 가졌고 그 중에서 2차 대유행기가 가장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하반기 주요 사역을 펼치고 2차 대유행기로 예측되는 10월 달에는 신속하게 온라인 체제로 전환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내년 말까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대면 사역,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언택트 사역 또는 온라인 사역에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대면 사역의 핵심은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자기 주도 신앙생활을 돕는 주일학교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신방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두 손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가장 바쁘게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때라고 하는 이 최현식 박사의 주장이 무척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손발이 다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단지 교회의 생존과 또는 교회의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 이 코로나 시대가 던지고 있는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깨닫지 못한 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 본질적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질문하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사역, 온라인 사역을 잘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역을 펼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에 이 새로운 채널을 통하여 유튜브가 되었든지 또는 줌이 되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질문해 보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1:1 양육자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찬양팀으로서 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까? 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힘든데 더 기를 쓰고 열심히 해야 합니까? 그 본질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동기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거나 하나님에게 점수를 더 따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힘겹게 지키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로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짐이 되고 맙니다.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짐은 어떤 짐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육신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교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워주고 있었던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그런 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프로그램에 죽어라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탈진하고 번아웃되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는 이때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교회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껏 다시 예배하는 시대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교회 봉사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러한 시대가 돌아온다고 해도 이전처럼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남들 눈을 의식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직분, 체면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멈춰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정말 더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도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혼란스러울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basics라고 하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그 가장 밑바닥, 가장 기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 안에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구석구석에 이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도 복음적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드러나는 설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도 복음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복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활동에도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율법화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공로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로 성도들을 얽어매고 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경향이 무척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다. 아멘. 자,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한번 제 질문에 잘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더 받고 싶으시죠?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답을 얘기해 보시죠. 서로 바라보시면서, 두 분씩 바라보시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시원한 답을 다 얻으셨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더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 생활과 복음이 구별이 됩니다. 제가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이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첫째, 종교.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용납된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용납되어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두 번째, 종교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용납되지 못할까 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못할까 봐,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감사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기쁨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웃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것이 종교 행위라고 한다면, 복음은 나는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을 더 기뻐하고 닮기 위해서 순종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적용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뭔가 내 삶의 상황이 나빠졌을 때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다. 왜냐하면 나 같은 선한 사람은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내 삶의 상황이 나빠졌을 때 나는 힘들어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실 목적이 있으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계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로부터 비판받을 때가 있죠.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내가 만약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비판받을 때 나는 분노하고 열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비판받을 때 나는 힘들어한다. 그러나 내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내 퍼포먼스에 세워져 있지 않고 내 행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안에서 거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덴티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또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아이덴티티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우리가 종교 행위로 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생활은 전반적으로 간구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필요가 있을 때에만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입시철만 되면 새벽 기도가 꽉꽉 차잖아요. 갑자기 IMF가 닥치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금요철야가 부흥하잖아요. 내 필요가 있을 때는 뜨거워지는데 그러다가 IMF 지나가고 웬만큼 먹고 살만해지면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들, 딱 입시가 끝나면 새벽 기도 채우던 어머니들 보이지 않는, 그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필요가 있을 때에만 뜨거워지는 기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내 필요에 맞게 내 모든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살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나의 기도 생활은 전반적으로 풍성한 경배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의 주된 목적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물론 당연히 우리의 일용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교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에 대한 관점이 두 극단을 오고 가게 됩니다. 만일 내가 내 기준에 맞추어서 잘 살고 있을 때는 나는 자신감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무엇이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해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기준에 맞게 사는데 실패하면 또 나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나락에 떨어지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와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관점은 나 자신의 퍼포먼스, 즉 나 자신의 도덕적 성취의 기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한때 죄인이었고 잃어버린 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받은 자이다. 그럼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영어로 기가 막힌 문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I am so bad. He had to die for me.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야만 하는 인간입니다. And so loved. He was glad to die for me. 그렇지만 나는 그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할 정도로 나는 끔찍하게 나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처참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은 나를 더 깊은 겸손함으로, 그러나 더 확실한 자신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역설적인 두 가지 상태, 겸손함과 자신감, 이 두 가지 공존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와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달려있다면 나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게으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내가 그들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자존감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나의 나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 다르게 믿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볼 수 없고, 그들과의 논쟁에서 내가 이겨야만 하는 내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반드시 논쟁을 해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길을 쓰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내가 보기에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나의 가문이나 배경이나 또는 나의 행위가 나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재능, 도덕적 기록, 개인적 훈련, 사회적 신분, 나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런 것들이 나의 희망이고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고 내 행복의 근거이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는 내 삶에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가정, 직장. 그러나 이 좋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을 때나 위협받을 때 불안이나 비통함이나 절망 등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나의 어떤 성취나 내가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업적이나 나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잃을 때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들 없이는 내가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고 감사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설령 잃게 된다고 해도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물론 힘들죠. 내 직장이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내 사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힘들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은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여전히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주 몇 가지 종교 행위와 복음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또는 이 교회 생활을 종교 행위로서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고 있었는지 아마 스스로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종교 행위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헌금도 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때 오히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일 가운데도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되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힘든 이유,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 교회 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이유의 90% 이상은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죠?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시험 들고. 또 성도들 간에는 시험 안 드나요? 어느 성도가 한 말 때문에. 그런데 시험 들려면, 그런데 뭐 별의별 걸 갖고도 다 시험 들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악수도 잘 안 하지만 이 성도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할 때 왜 저 성도는 5초 이상 손잡고 악수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시험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거의 그냥 섭섭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섭섭 귀신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자청해서 시험을 들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왜 목사님이 저쪽 성도들만 보고 설교하나, 이쪽은 보지 않고,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시험 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국은 관계 때문에 시험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면역제, 강력한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백신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강력한 백신 처방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겸손, 모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네, 하나하나 해설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살면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치유하고 서로를 회복시키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사랑과 선행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선행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신문기사에서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헌금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꺼이 절기 헌금을 통째로 내어놓는 교회들. 당장 교회 재정이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무료 급식소를 새로 시작한 교회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27년에 마틴 루터가 치명적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덮고 있을 때 그때 썼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온갖 방역 수칙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가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덮고 있을 때 변변한 방역이나 위생 수칙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신앙 고백으로 썼던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곳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모든 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 가운데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나와 똑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 창의적이고 더 파격적인 방법으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내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온라인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 있으면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온갖 핍박과 박해를 순교적 신앙으로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리고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며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칼과 총과 고문과 죽음으로도 흔들 수 없었던 교회의 거룩함과 신앙의 전통이 너무도 어이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성도들이 맞들이면서 세상적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다 어느새 회복 불능의 단계에 접어든 서구 교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방역수칙이 아닙니다. 방역수칙은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지키면 됩니다. 법은 법대로 지키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 성도들의 도전은 오히려 적당히 서서히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초기에 페북에 어떤 분이 사진을 한 장 올리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어젯밤에 제 옛날 그 페북을 다 뒤졌는데 결국 못 찾아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사진 한 장을 올리고 그분이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애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아빠의 모습입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TV에서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장 되시는 분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반쯤 졸린 눈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미명하에서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마땅히 섬겨야 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내가 편안한 시간에 내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적당히 찾아가면서 그것도 대충 듣다가 또 딴 설교 듣다가 그럴 수 있는 이 무한히 주어진 자유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예배의 자세를 서서히 잃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어쩌면 서로의 힘든 부분들도 끌어안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부대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일제시대보다도 전쟁 때보다도 더 비장한 각오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재무장하여서 광야 같은 이 코로나가 휩쓸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푸르고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저희 모든 푸른 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